오늘부터 새해에는 아모스 강해를 시작한다고 한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모스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온 세상의 주인 앞에 선 나라들입니다. 본문을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의 배경은 그 시기가 기원전 한 760년경 정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영토도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더없이 퇴폐적인 사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가식적이고 공허한 예배, 그 풍요한 시대에 폭력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적 불의와 그리고 법정의 편파성을 지적한 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2절에 잠시 언급될 뿐입니다. 1장 3절에서 오늘 봉독한 2장 5절까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2장 6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기에서 부르짖으신다라는 단어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하면서 그 포효하는 것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나 최근에 나온 그 무파사, 라이언 킹 영화에서 왕으로 묘사된 그 사자의 포효 소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모든 나라가 분노를 표출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 겁에 질린 하이에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으시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2절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풍요를 상징하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그리고 수목이 무성하면서 많은 비가 충분히 내렸던 그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시는지를. 이스라엘 주변에 7개의 이웃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7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서 다마스쿠스 혹은 개혁개정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라고 넣어 보십시오. 이웃 나라의 7개의 나라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7번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7개의 이웃 나라에 대해서 7번을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서너 가지 죄, 이것은 수거입니다. 서너 가지 죄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세 가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3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범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는데 네 번째 범죄가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상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이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바라시면서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견디실 수 없는 네 번째 범죄가 있어서 그런 죄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서너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이 7번이나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개혁개정에는 불로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런데 각 나라가 저지른 죄가 다 다릅니다.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하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웃나라 다마스쿠스,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전쟁에서 쇠도리깨, 개혁개정에는 철타작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쇠도리깨를 사용해서 비인간적으로 살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잘라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 철타작기, 쇠도리깨를 가지고 사람을 잘라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면서 살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사, 이것은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이 가사는 이윤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에 사로잡은 모든 사람들을 에돔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장사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두로는 오래전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형제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 나라 간에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을 한 거죠. 그리고 11절에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간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에돔과 이스라엘 나라들인 거예요. 형제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적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암몬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아기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이 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땅을 넓히려는 그 탐욕 때문에 말입니다. 2장 1절에 모압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왕의 시신에 가한 폭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던 동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죽은 왕의 무덤에까지 뒤따라가서 그들의 증오심을 표출했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습니다. 이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2장 4절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이 7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아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가까운 나라로 유다까지 이르러서 가장 가까운 그들의 형제인 유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지금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 책의 주인공,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기 전에 동족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변 다른 여섯 나라들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으니까 꽃이다. 그런데 이제 제 일곱 번째 나라 유다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큰일 났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학창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학생 주임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이 불시에 학생들 가방을 검사했잖아요. 한 명 한 명. 제가 만약에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면은 앞에서부터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먼 나라에서부터 가까운 나라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실 때에 교실 모습에서 한 명 한 명 가방을 열면서 선생님이 가방을 검사하는 거예요. 만화책이 있는지, 담배가 있는지, 혹은 본드가 있는지. 이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체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맨 뒷줄에 앉아 있는 학생, 그 학생의 가방에는 소주병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긴장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태워 버리실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2025년 현재 수학의 6대 난제가 있습니다. 수학, 매스메릭스요. 수학의 6대 난제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세계적인 수학자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답이 없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어흥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다 하이에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들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서로에 대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잔혹하지요. 탐욕스럽지요. 인신매매를 벌이지요. 배신을 쉽게 하지요. 적개심을 끊임없이 가지지요. 증오하지요.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지요.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역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이니까 인간 서로에 대한 죄를 유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 본래의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나라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정죄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은 처지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200개 정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들 중에 단 하나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자의 포효를 듣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다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하고 다른 나라는 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각각의 나라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을 사랑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러시아나 이라크나 아프간은 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선이고 중국이나 일본은 악이다. 그런 생각을 경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 나라에는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의 나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각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말입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라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나라들에게 펼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2장 4절 하반절에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쉽게 오해하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차치하고 당장 한 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나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가 전광훈 씨입니다. 전광훈 씨는 한국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성이 있어서 교류 금지를 권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 나라들에게는 모두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너희들 하나같이 다 똑같다. 다 같이 죽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서너 가지 죄가 있지만 내가 좀 더 참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초라한 하이에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분을 품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의 내용은 그렇게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마지막 장, 9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아모스 9장 12절에서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라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나라를 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통치와 함께 결혼 관계의 연합을 암시하는데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의 그 연합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의 상태로 실현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의 상태로 실현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참모습, 이스라엘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참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우리가 실패한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라는 선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나라가 잃어버린 참다운 인간 사회의 모습이, 참다운 나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찬송했던 오래전 선지자가 말했던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처럼 선지자들의 약속, 예언서, 아모스서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약속하는데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미국과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한민국이 중국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 정의와 평화가 이미 입맞춘 곳인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정의와 평화가 이미 입맞추는 곳인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85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깃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게 하여 주세요.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게 해 주세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이 땅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